아가서가 다 끝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 때문에 119편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아가서와 같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 통째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데, 시편은 워낙 내용이 길고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본문은 아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많이 들어 있고 또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솔로몬이 있고 술람미 여인들이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화가 있고 술람미 여인의 대화가 있고 또 예루살렘 여인의 합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합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페라처럼 오페라의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또 뒤에서 코러스가 이렇게 합창으로 배경으로 깔아주듯이 오늘 본문은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사랑의 역경을 극복하고 왕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친 들은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친 들을 헤치고 광야를 헤치고 영원한 안식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모든 역경을 헤치고 사랑을 성취한 이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연애 드라마나 소설을 보더라도 그 사랑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깨뜨리려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하는데, 사과나무라는 것은 이 사과가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낳았던 곳, 똑같은 곳에서도 술람미도 사랑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성숙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렇게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성숙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요청하는 것이 있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건데, 왕의 도장은 국세라고도 하고 옥세라고도 하고 또 어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딱 찍으면 어인이 찍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왕은 즉시로 그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거나 아니면 팔찌나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항상 신체 일부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기 위해서 국세가 필요했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맡기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를 만들어서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인을 찍게 되죠.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대 시대에는 왕의 도장을 반지나 또는 팔찌, 목걸이 형태로 왕의 신체 일부처럼 그렇게 항상 늘 갖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나를 팔에다 새겨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랑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죽음의 힘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모든 권세도 능력도 지위도 부귀영화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과 같이 모든 장애물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강력한 것 같지만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소설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하필이면 그 두 집안이 원수 집안입니다.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죽음을 선택함으로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또 춘향전도 그런 사랑의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한양으로 떠나보내고 옥에 갇혀 춘향이 고생하게 되지만 그 춘향의 마음과 절개에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도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뿐이죠. 그렇게 사랑의 힘은 강력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사랑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입니다. 죽음만큼 강력한 것이 사랑의 힘이라면 똑같이 질투에도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질투는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힘이 큰 만큼 질투의 힘도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을 이제는 포로로 끌어가게 그 바벨론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질투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서로 전혀 다른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6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명기 4장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질투가 일어나면 그 질투하는 상대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산불이 한번 나면 쉽게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그 산불이 나가가지고 그 산불 이름이 괴물이었죠. 며칠 동안 산불이 타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 산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외 미국, 호주, 캐나다,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산불이 한 번 붙으니까 뭐 한 몇 달간을 타지 않았습니까? 캐나다는 전국이 산인데 한 번 산불 나면은 오죽하겠습니까? 불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불도요,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는데 아무리 큰 산불이 나도요, 비 한 번 오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산불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비가 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온 사방팔방이 다 물로 넘치는 건데 홍수가 나도 그 불은 끄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 강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강력한 것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과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은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지는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강력한 힘이 있고 연인들 간의 사랑에도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인종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8절에 보면 이 합창단이 오빠들을 대신해서 걱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직 미성숙하다는 얘기죠. 아직 결혼하기에는 좀 어린 것 같은데 하고 오빠들이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누이가 있는데 성벽일 수도 있고 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성벽이라면 굉장히 견고하고 성을 보호하는 큰 벽입니다. 사랑하는 누이가 아직도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드나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누이가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워서 그 성을 보호해주고 그 성을 치장해주겠다는 말인데 만약에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 아름드리 큰 나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 얘기는 문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겠죠. 어찌하든지 그 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문이 아니고 성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미 클 만큼 컸다. 난 결혼하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다.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순결과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는 결혼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결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했던 것 같고요. 아이를 낳으면서도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버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만 하면 당연히 남편이 되고 아이만 낳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깨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낳는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큰 교회들에서 보면은 그 청년부에서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들을 또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하고 결혼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예비 학교를 하는 이유는 결혼만 한다고 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들이 그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학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예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순결과 성숙입니다. 또 11절 부분에 보면은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포도원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큰 포도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다 새로 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대가로 은 1000을 받는다는 것이죠. 작은 돈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도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뭐 판매를 하든지 그래가서 한 200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포도원은 그 포도를 따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은 포도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라미 여인의 포도원은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왕비가 있었고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정략 결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혼을 통해서 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뿐이죠. 술라미 여인에게는 오직 한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만의 포도원이 있고 자기가 직접 가꾸는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는 자기가 따먹는 것이죠. 사랑은 온 정성을 다해 직접 가꾸고 그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3절에는 이제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라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남자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14절은 여자의 노래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노루같이 빨리 달려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신부는 신랑을 보고 싶어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움으로 아가서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가서가 끝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아가서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가 간직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가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